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갈급한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며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요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비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이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1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듯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의심될 이 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아래 서여서 자리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의심될 이 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랑은 광풍이 사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내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정명복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의 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은혜를 주셨는데, 의인답게 오직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김덕주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와 말씀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시며 요나를 던지다 라는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모든 성도가 사명을 깨닫고 비전을 품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낙심치 않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여 기후변화가 극한 환경을 초래해 지구 기온 관측 이래 최고의 폭염과 폭우로 많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북한서 넘어온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늘어나면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와 서울에는 사상 처음으로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치는 위험한 비정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조차 하기 두려운 상태에 놓여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며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붙들려 땅끝까지 주님을 전가하는 선교사님과 우리가 섬기는 국내 교회와 기관을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져 근심이 많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시며, 복음의 현주소를 돌아보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나아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교육기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령을 허락하옵소서. 가정마다 넘어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하늘문이 열리며 우리의 약한 것, 할 수 없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십자가의 정인으로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잎이 청청하고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형통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각 기관을 섬기는 이들과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과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항상 기뻐하며 행복한 섬김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친교주일입니다. 각 기관은 우리 정해진 장소에서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 시간 후에 마도와이즈 상반기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또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와 구역 예배는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 날 다시 개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식당 봉사 구역은 남양 3구역, 남양 4구역입니다. 요초동부 성경학교가 30일 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데 숭실대 기독교학과 학생들과 연합해서 열리고요. 더 풍성한 우리 성경학교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8월 14일부터 21일까지인데 카자흐스탄으로 우리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봉사하는데, 설거지하고 봉사 왜 하겠어요? 이걸 잘 보시면 알죠. 기도해 주시고 후원 많이 해달라고 하는 이제 마음의 헌신의 뜻으로 하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가는 비전 트립입니다. 잘 다녀와서 정말 세상을 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젊은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서 충분히 우리가 쓰러 가는 게 아니라 도우러 가는 거니까 또 후원 많이 해주시면 가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명단도 있고요, 후원 계좌도 있으시니까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인 우리 후원과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천세영 장로님, 정순식 원사님의 손주가 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손주가 막 잘 태어나요. 그래서 기쁜 일이 많은데, 우리 천세영 장로님은 이제 그 카페에서 골든벨을 울리셨는데 이제 마음의 걱정이, 아니 이렇게 맨날 카페 하니까 카페 값이 사실 많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손주나 뭐 이렇게 자녀를 출산했을 때 꼭 카페에서 뭐 다 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또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못 전할까봐 염려도 하시고, 그런데 꼭 뭘 이렇게 좋은 일 있다고 뭘 이렇게 막 한턱을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하지 마시고 형편이 되는 대로 그냥 감사하시고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그런 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장로님께서는 이제 전교인에게 그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 떡을 돌려야 되나 했는데, 떡을 돌리면 우리가 먹고 끝나는 거지만 이제 카페를 이용하시면 그것이 거의 다 수익이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카페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일부에 예배 때 오신 분들이 이용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카페가 오늘 일찍 열었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그래서 하니까 제일 비싼 것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도 우리 전 교인이 좀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마도바이즈 수료하겠습니다. 우리 수료자 명단은 우리 총 26명이고 지혜 과정과 회복 과정 이렇게 잘 마치셨습니다. 또 이렇게 그 수료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죠. 앞으로 나와 주시고 기념품 드리고, 또 우리가 기념 촬영하고, 또 우리 마치신 분 우리 권사님의 또 좋은 간증과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는 우리 여성분들의 신앙 교육 훈련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좋은 이렇게 교훈을 성경 교재를 통해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함께 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8주 과정도 있지만 12주 정도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기념품 받으시고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예. 이 선물은 꼭 받아야 됩니다. 네. 네,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네, 박성희 권사님께서 이 공부하면서 바른 은혜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6주 했는데 대표를 하게 돼서 조금 오래 하신 분이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저한테 해주신 거는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창원제일교회와 열정적으로 가르치시고 긍휼하심으로 이끌어 주신 이지연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한 우리 목요반 분들의 섬김과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올해 초 직장에서 큰 어려움이 있어 마음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껴안아 주셔서 따뜻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모두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 아버지 되시며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씀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6주간 회복 과정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이 강하게 믿어졌고 실감이 났습니다. 모순투성이이고 여기저기 상처 나서 아픈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고 하시고 지금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씨름한 그리고 많이 묵상했고 기도했던 말씀이며 2018년 11월 4일부터 믿어지기 시작했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와 지금 남편의 신부됨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후반기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를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마더와이즈 여러분께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사모님의 귀하신 사역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만들어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기에는 이제 뭐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근데 단지 여성분들만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나이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개강하실 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성도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요나서 1장 11절부터입니다. 바다가 점점 휴경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공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것이고 큰 은혜를 주시려고 임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음성이 들려도 말씀을 받아도 순종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구하실 때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큰 바람과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 깨우십니다. 잠을 자는 자여 어찌 잠을 자느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선장은 이방인이지만 믿는 사람의 할 일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요나는 번쩍 정신에 깨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바다는 흉흉해지고 바람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답했을 때 바다가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답을 하지 않으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한 거예요. 왜? 이 폭풍 가운데서도 잠을 자고 있는 요나였기 때문에 이 바다에 거침이 없었더라면 답변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이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 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을 사실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고백합니다.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생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문제를 모르겠다면 우리가 요나가 질문을 받았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해보면 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내 생업은 무엇이고 너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너의 민족과 나라는 과연 어디에 속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들이 요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질문들이 요나를 깨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지요. 요나가 잠에서 깨어서 찾은 답은 뭐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답은 알고 있지만 쉽게 할 수 없는 거죠. 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게 되겠죠. 망망대해에 바다에 던져지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기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지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뱃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요나가 문제였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나를 빨리 바다에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참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고 사실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요나의 대답을 들은 뱃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가 문제인 걸 알았습니다. 그 한 사람만 없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요나를 그냥 바다에 버릴 수 없어서 그 배를 험한 폭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육지에 대서 요나를 정상적으로 내려주려고 하는 이런 따뜻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리라고 하죠. 의리. 이 사람들이 요나와 같은 배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요나가 문제가 있었지만 요나를 함부로 던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의리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의 의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리가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다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요나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하는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요나를 육지에 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길이 반드시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그대로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는데 막히는 길은 하나님이 다른 길로 열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장하는 거죠. 바다가 더 거칠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바다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사실은 이 폭풍우가 올 때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5절에 보니까 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 14절에 보세요. 14절을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폭풍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뱃사람들이 말하기를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요. 각 신들에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작은 시험이 오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주셨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찾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할 만하면요 내가 하고 말죠. 근데 언제 하나님께 엎드릴까요? 언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무릎을 꿇게 될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올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한 일을 가지고는 우상을 찾고 미신을 찾고 자기 신을 찾아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계속되자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폭풍을 더 거칠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과 문제를 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나 고난이 오나 말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요, 그때가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폭풍을 만났는데 주님께 구하지 않는다면요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이야기를,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해드리기를 원해요. 저는 이제 집에서 제가 어릴 때 혼자 교회를 다니고 믿었거든요. 그러다가 성장하다 보니까 저희 큰형하고는 나이 차가 되게 많이 나요. 18살 차이가 나는데 큰형이 마치 아버지 같은 역할도 하고 우리를 이제 잘 지도해 주셨죠. 제가 신학대학을 가려는데 큰형님은 이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부모님도 안 계신데 어머님도 안 계시고 한데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들을 보면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집안이 믿지도 않고 나 혼자 믿어 사니까 형들이 도와줄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굳이 그렇게 어렵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그 목회길을 가면 고생하는 걸 아니까 좀 평신도들처럼 평범하게 믿으면 안 되겠네요. 본인이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요 일반 평신도는 편하게 믿는 걸 아나 봐요. 평신도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믿으면 안 되겠네요.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 마음이 두근거리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슴 뛰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반적인 길을 가겠습니까? 그때 이제 결혼하셔서 형수님도 있는데 멀리까지 갔는데 돌아갈 때 제가 형님의 말을 안 듣는다고 차비도 안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소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과 형수님이 이런 일을 겪게 됐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이제 배밀을 하고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거예요. 걷는 게 아니라 기어다니는 거예요. 2층 집에 새를 들고 살고 있었는데 옛날 2층 집에요, 베란다가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 사이가 이렇게 뚫려 있단 말이에요. 옛날 집들은. 엄마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기어다니기 시작해요. 몰랐어요. 조용해요. 어느 순간에 아기가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2층에서 아기가 기어다니다 그 틈 사이로 떨어져서 땅으로 곤두박질 친 거예요. 아기가 어쩌면 만약에 더 장성한 아기라면 너무 많이 다쳐서 즉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아기가 좀 뼈가 여물잖아요. 떨어졌는데 머리가 한 반 이상이 함몰이 됐어요. 어깨부터 팔끝까지 완전히 으스러졌어요. 이 아기를 붙들고 병원을 달려갑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 살리기가 어렵다. 그때부터 요나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각자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이 죽어가는 아기를,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절도 다녀보고 용화단대 다녀보고 무당 굿도 해보고 다 해봐요. 근데 아이가 살아나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여기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적당한 일을 만나면 다른 신을 찾아요. 다른 신을. 그런데 다른 신이 다 못할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어리석은기로 돌아가지 마시고 어떤 일을 만나시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누구를 연결시켜 주자면, 형수님이 대학교 다닐 때부터 친한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자기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맨날 교회 가자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자는데 그때마다 우리 형수님이 조금 이제 모질어 가지고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교회 다니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모질게 친구한테, 친구지만 나는 절대 믿음 생활 안 한다, 난 교회 필요 없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겨우 진짜 인공호흡기를 끼고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됐으면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고 우리가 포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자 하면서 그 친구가 권하기를,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주시니 믿고 기도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전 교회 안 나갔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40일을 합니다. 100일을 합니다. 아기가 가망이 없다 그랬는데 숨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뼈를 맞춰가며 그 꺼진 머리가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지금 거의 30년이 흘렀습니다. 온전히 머리가 회복됐고요, 팔에는 큰 상처가 있지만 온전히 회복되고 건강해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형수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돼서 제가 신학할 때 그렇게 구박했던 형님과 형수님이 지금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가족이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말을 들어주는 형제들이 없었습니다. 너는 너무 어리고 네가 철이 없고 세상을 모르고 너는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저의 말을 믿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할 때 순순히 돌아오시면 좋은데 하나님 만지시면 좀 어려워요. 고생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아니고서는 돌아올 수 없는 마음인 거죠. 마음이 강팍한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른 신들이 해결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아오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 못할 일을 주셨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 믿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큰 폭풍과 바람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시며 부르시는 음성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험난한 바다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험난한 태풍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께 더 나아올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찾을 때가 아니고요, 다른 굿거리를 할 때가 아니고요, 다른 데 가서 엎드릴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요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요나에게 이 믿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실 때 막 던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요나를 던질 때 죽으라고 던지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던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 반대 방향으로 가면 죽을 길인데 그 반대 방향에서 돌이켜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극한 방법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 폭풍 가운데서 요나는 뭐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잠자고 있었잖아요. 깨우고 그의 정신을 각성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너무나 안타까워서 배에 육지에 내려주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됐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바다에 던져질지라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던져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께 던져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다를 보면 험난해요. 죽을 것 같아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바다를 보면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그 시커먼 바다와 그 험난한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빠지고 하나님의 기도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더 큰 폭풍으로 이제 인도를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 오라, 물 위를 걸으라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됐지요. 좀 있다가 무엇이 보였습니까? 큰 바람이 보였습니다. 큰 물결이 보였습니다. 물결을 보게 되니 바다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빠지게 됐다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바다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바다 위를 걷게 되지만 태풍을 보고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면 바닷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다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바다에 던져지면 하나님이 그 후에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 던져지지 않으면 그 후에 예비하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요나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 걸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바다에 던져지기를 두려워해서, 바다를 두려워해서 바다에 들어가지 않아요. 수영을 하려면 물에 들어가야 되죠. 물에 뜨려면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보세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어느 바다 가운데 돌아다니지 못하는, 모르는 큰 물고기를 요나가 빠지는 순간에 죽지 않을 그 시간 안에 요나를
삼켜서 뱃속에 살게 하려 그러면 그 물고기가 어디쯤에는 있어야 돼요? 그 배 주변에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큰 물고기가 태풍이 불고 있는데 배 근처에 있어야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으면 물고기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그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바다에 빠지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큰 은혜, 큰 물고기,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요나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바다에 빠질 때도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바다에 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허우적거리고 때로는 숨이 턱턱 막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다에 빠졌다는 사실에 낭망하지 마시고, 바다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 바다 가운데서 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느 바다에 빠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숨이 막혀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다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바다에 빠졌지만 우리 자신은 하나님에 빠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던져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기도에 던져지기를 바라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은혜에 던져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바다에 빠뜨릴 때 우리를 죽게 하시기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던지시는 줄 믿습니다. 던질 때 어찌하여 네가 자고 있느냐, 너의 본업은 무엇이고 너의 소속은 어디고 너의 민족은 어디고 너는 누구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스스로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비로소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큰 바다 가운데, 큰 폭풍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빠지게 하셨지만 우리를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를 삼키게 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셔서 다시 토해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견뎌야 돼요. 신앙의 성숙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깊은 굴 가운데, 깊은 바다 가운데, 깊은 큰 물고기 뱃속 가운데서 3일이든 30일이든 300일이든 3년이든요 견뎌내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간 가운데 아무도 없는 뱃속이잖아요. 깜깜한 뱃속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알 수밖에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경험한 사람이 결국 거듭나서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참 재밌어요. 요나는 선지자였거든요. 요나는 궁중 예언자였단 말이에요. 예언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어요. 예언자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알고 제일 분명하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어요.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는 때로 들리는데도 못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는데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아는데도 못하는 겁니까? 사실 알아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기본적인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작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저나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바다 가운데 빠질 수 있고요, 던져질 수 있어요. 바다를 보면 앞이 안 보입니다. 바다를 보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저 멀리 서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보면 가시밭길이에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 길을 못 가요. 너무 험난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의 길은 가시밭길이지만 십자가의 길 저 끝에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길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길을 보면 못 간다니까요. 험난해서 못 가요. 바다를 보면 우리가 못 산다니까요. 그런데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다에 기꺼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밭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가시밭길이 결코 아프지만은 않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이 이런 거죠.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도 이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작은 일이 아닌 큰 일을 우리에게 때로는 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고,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던져져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거듭나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정말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더욱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이 거듭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곁길로 갔지만 돌아오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 바다 위를 걷게 되는 우리의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며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심을 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안 따라가리. 내 주와 매신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구별하여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일부를 떼어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이 예물을 올려드리기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위에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이 고단하여도 하나님 일거리가 있게 하시며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풍성해지는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길로 온전한 길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셔서 믿음의 복이 하나님 천대까지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 배로 서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하여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요 하나님 아버지 단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셔서 병상에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 요양병원에 있거나 하나님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하나님 지방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식구들 우리의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더 성장하여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심이 우리를 하나님께 빠뜨려 주심이 이제 여기 모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